엘리야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살기도 했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밀가루 통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도 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독신의 남자 선지자를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원수의 나라 우상의 속을 본거지에 사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 영역에도 주의 손길은 미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아버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있어도 아버지 없는 자식은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저 아합이 사는 사마리아 수도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인 줄 알고 그곳 세상이 다인 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과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정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중 아무에게도 보냄받지 않았고 이방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받았다 그랬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떡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생각 밖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유명했던 사도 베드로조차 자기의 고정관념을 꺾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행해 봅시다. 갈멜산으로 가봅시다. 저기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위세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 온갖 제사 도구를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헛된 것이니까 꾸미는 것이 많죠. 그래야 뭐 있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다릅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너무 초라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는커녕 있던 불도 꺼질 형국입니다. 제단에 습을 지고 갖다 놔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물을 붓다니요. 게당에 도랑까지 파고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할 때까지 계속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붙는다면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세상 만사가 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교만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알면 그들도 다 놀라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전제군주 아합 앞에 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은 이세벨에게 충동을 받아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굴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제 발로 아합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성천한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에녹이요, 또 한 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에녹의 성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후예들의 족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았지만 그들은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눈부신 모습으로 형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곳에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참 순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못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칼로 죽임당하거나 산이나 굴에 숨어 살았고 바알 아세라 의용 선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습니다. 인간인지라 낙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시 일어나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